김남균 권사님의 대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에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전해주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사월 초파일입니다. 이른 뜻깊은 날 초파일 봉축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의 귀빈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연꽃처럼 예쁜 미소로서 위령사를 찾아주시는 신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8년 4월 초파일 봉축 행사 제2부 봉축 불거식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미공양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쌀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부처님 성도하실 때 목녀가 먼저 와 소락을 올렸고 생천노모가 하늘 부엌에서 지은 공양을 검쟁반에 바쳐 대각 서가모니 11개 받들어 올렸나이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서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하오니 이 공덕 시방세계에 해양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화공양 만행의 꽃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모란 작약 연꽃이 종기하여 부처님 전에 장엄하옵고 극락정토 극험연하게 연못에 피어난 보리자를 용화해상에 공양하나이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저희도 각각 다른 성품 다른 모습을 지니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제자로서 만회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과일 공양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기롭고 맛있는 열매를 맺은 과일나무처럼 위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운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향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보사의한 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사공양 일심정례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100가지 차잎과 꽃술을 모아 높은 산 석간수를 옥사발에 가렸으니 어둠이 부서지고 꿈에서 깨어나 혼돈과 미혹을 씻어내어 조조의 깨침을 알게 되어지이다. 시방세계 부처님과 청정한 묘국과 해탈하신 성가에 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 광명 그리우사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주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소서. 고불문 일체 중생들의 억겁의 무명을 밝히시고 영겁 동안의 윤회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이 눈먼 세상의 연등을 밝히고 설량하고 헌다하며 부산시 영도구 복례산 미용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하게 되었음을 고합니다. 무고 무금인 담적함 영원함 그 본질 세계에서 빛으로 오신 사부 대중들은 이 공덕을 해양하오니 무고 무금의 영원한 본질 세계까지 지혜의 빛 자비광명 충만하여지고 부처님이시여 삼계윤회 중생 모두 무명업장에서 벗어나서 전멸로 일학을 삼을 수 있도록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바로문 자비 강명의 거룩하신 부처님,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 세상에 부처님이 지혜를 빛이 가득하길 저희 미룡사 대중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모든 중생들의 세상에 가득하여 화합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되게 하소서. 사람끼리 미소를 나누고 이웃끼리 정을 나누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에 기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현하려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기합니다. 나무 석가모니 나무 석가모니 나무 시아본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초파일 미룡사 공축 법요식에 참석해 주신
신도 여러분,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은 사찰에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중 큰 행적을 나누면 도솔천에 계신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를 태어난 생사 혼에 고민하시고 출가하시고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전법을 하시고 떠나게 되는 8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탄생과 생로병사의 어려움 속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 곁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부처님을 본받는 불자로서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깨달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스스로의 지혜의 등불을 밝혀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찾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사실 어렵고 힘든다는 것은 모두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태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원효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의 사상에 따르면 모두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처님 탄신일을 맞아 우리 마음의 지혜의 촛불을 밝히고자 하며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길을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미래가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 강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용화선은 동래산 미룡사 신도회장 강원 김동열 합장. 공축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헌화하신 보살님이 나이 많으신 보살님이 올해 95이세요. 저희 속가 모친이 93인데 한 2년 전에 삼사순례를 갔을 때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2살 언니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갔더니 그 2살 위에 있는 그 언니 할머니 잘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잘 계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어떻게 어저께도 오시고 또 오늘 또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부산. 자, 오늘 촉파일날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는 이렇게 날인데 부처님이 탄생하시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자주 해서 그런가 너무 오래 해서 그런가 부처님의 가르침 자꾸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래서 가장 부처님이 실제로 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전 중에 하나가 법구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의 앞머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오는 증오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미움은 미움으로 이기지 못한다.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갔다. 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증오는 증오로서 이기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반대되는 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갔다. 라고 마음에 품지 않으면 증오는 사라진다. 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우리는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낮에 밤새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곱씹어요. 그래서 억울한 거를 계속 반복해서 자기를 찔러요. 낮에 한번 다친 거를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래서 결국 밤새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네라고 하죠. 그럼 화가 나지. 10번 찌르고 100번 찌르는데 한 번 찌르는 것보다 더 심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화는 상대방의 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미움은 상대방이 미운 짓을 해서 내가 미운 생각이 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을 어떡할까? 라고 미운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로 기억하세요. 내가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들면 그놈이 미워서 미운 짓을 해서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놈은 밉다라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화나게 하는 거고 그 화는 결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내 것을 가져갔다, 훔쳐갔다 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증오는 증오로서 이겨내지 못하나니 거꾸로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내 것을 훔쳐갔다 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가 마음에 품지 않으면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꼭 저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벌은 또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돼서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고소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이 84,000가지 법문을 하셨지만 올해 을사년 한 번에 초파일날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도록 해요. 자,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지. 화는 내가 그것이 억울하다라고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일어나는 거지 상대방의 한 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 여러분들을 양쪽에서 팔을 잡고 불구덩이로 밀어 넣으려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발버둥을 치겠죠? 죽기 싫으니까 어이구 하면서 공포가 밀려올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포는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불구덩이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불구덩이 탓이 아니에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죽기 싫어가지고 불구덩이가 무서워지는 거지. 애초에 살고 싶고 내 목숨이 아깝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면 불구덩이 아니라 불구덩이 할아버지가 있어도 안 무섭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소실됐고 잃어버리고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이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런 기준이 있었을 때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이겨나가는 걸 해야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 방식이다. 부처님이 돌아가셨을 때 쌍림 열반상이라고 그랬죠.
나무 사이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돌아가실 때 그 사라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막 꽃이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이구 우리 훌륭하신 이 성스러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때 아닌 때에 막 꽃이 떨어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늘에서 막 천냥의 음악이 울리는구나 라고 막 웅성웅성 하더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대? 그것은 열애를 존경하는 방식이 아니다. 꽃비를 내리고 천장의 음악이 울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는 열애를 존경하는 방식이 아니다. 열애를 존경하는 방식은 내가 했던 말을 잘 지켜서 그들이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네가 부처님처럼 되는 게, 그게 나를 존경하는 방식이다. 꽃비 흘리고 뭐 이거 등다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면 그게 나를 존경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금생을 마치고 여한도 없다, 금생 잘 살았다, 여한이 없다 라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을 존경하는 방식이라고 말해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행복하게 미련 없이 금생을 다 살고 후회 없다, 이제 조금도 미련이 없다, 내가 죽어서 개가 되든 소가 되든 상관없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라고 하실 수 있게 되도록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보니까 꽃밖에 안 보여, 앉아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 물사년 4월 초파일 날 마음속에 뭔가를 품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화가 난다 라고 하는 거, 마음에 품지 않으면 화가 안 나요. 화를 자꾸 키우고 이렇게 부채질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당연해요. 생각하면 화가 나지. 더 2배, 4배, 8배.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시상 대상 모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 바람의 상 성명 박정순 희나보살님. 기다봐요. 지뢰바람의 상 성명 임미화 성불행보살님. 민욕바람의 상 이순영 신보살님. 정중바람의 상 김종란 해안신보살님. 선정바람의 상 최현숙 보살님. 지혜바람의 상 김옥선 보살님. 네, 이렇습니다. 네, 특별 공로상 안거사님 먼저 드리죠. 왔으니까 육보 공양에도 같이 쓰시면 됩니다. 안거사님도. 안교사님 이리 와주십시오. 특별 공로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로상 선명 안종태. 이의 불자는 복례산 미룡사 창건 이래 오랜 세월 동안 굳건한 신신과 자비로운 보살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룡사 특별 공로산 성전위원회 전원은 그 굳건한 신신과 보살행을 널리 기르고자 불기 2569년 특별 공로상 수상대로 선정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2569년 4월 초파일 설람법인 대한불교 용화선본 공례산 미룡사 해주 법당 정각 특별 공로산 선정위원회. 축하드립니다. 이거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는데, 꽃다발과 상금 얼마나 겠죠? 500만원에 10분의 50만원. 다음은 고시 바람의 상. 이의 불자는 성명 박정순, 불명 혜인아. 이의 불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상구보리 하중성의 정신으로 보살령을 열심히 실천하여 미룡사의 발전과 신도들의 화비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미룡사 육바람회상 선정위원회에서는 기하를 보시바람회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1569년 4월 18일 서안법인 대한불교 영화전문공예상 미용사 핵국 법당회가 육바람회상 선정합니다. 꽃다발과 상금 30만원 드렸습니다. 자, 지혜바람회상 성명 임미화 불명 성불행. 이에 불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상구보리 하중성의 정신으로 보살령을 열심히 실천하여 미령사의 발전과 신도들의 화합에 크나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미령사 육바람회상 선정위원회에서는 기하를 지혜바람회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1569년 4월 18일 서안법인 대한불교 영화시민 공리선 미령사 법당 정각 육바람회상 선정위원회. 네, 시상은 신도회장님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미용바람회상 성명 이순영 불명 청결신 이하동문. 끝까지 다 해주면 다 해줘요. 다시 할까요? 정진바람회상 김종란 태안신보사님, 강종란 태안신보사님. 가늠해. 일단 옆을 제껴두고 선정바람회상 성명 최현숙 보사님, 이하동문. 상금도 똑같습니다. 최현숙 보사님 선정바람회상. 최연숙 보살님 법당으로 올라오세요. 지혜바람회상 성명 김옥선. 이에 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상구보리 하중성의 정신으로 보살령을 열심히 실천하여 미룡사의 발전과 신도들의 화합에 크나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미룡사 육바람회상 선정위원회에서는 기하를 지혜바람회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1569년 4월 18일 수단법인 대한불교 영화선문 국내선 미룡사 대주법당정과 축하드립니다. 네. 선정바람회상 성명 최현숙. 이에 불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상구보리 하중성의 정신으로 보살령을 열심히 실천하여 미룡사의 발전과 신도들의 화합에 크나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미룡사 육바람회상 선정위원회에서는 기하를 선정바람회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감사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드립니다. 불기 1569년 4월 18일 서안법인 대한불교 영화전문 공리선 미룡사 해주법당 정각 육바람회상 선정위원회. 상장과 꽃다발 그리고 상금 30만원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이용 대상을 시상해야 되는데 먼저 큰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스님, 법당 정각 스님을 이 자리에 모신 후에 대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사 해주신 법당 정각 큰 스님을 모시고 제10회 이룡사
미령대상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미령사 미령대상 성명 안하원. 이에 불자는 복례산 미령사의 자랑스러운 불자로서 미령사의 지역민들을 위한 자비와 보살행을 참으로 참 오랫동안 실천하셨습니다. 이에 미령사 미령대상 선정위원회 전원은 그 고결한 보살행을 널리 기리기 위해 기아를 제10회 미령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불기 1569년 4월 초파에 사단법인 디안불구 용화법인 복례산 미령사 해주 법단 정각 신도의장 강김동렬 미령대상 선정위원회 축하합니다. 미령대상 상패와 건강의 상을 그리고 꽃다발이 아니라 꽃상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해주시는 모신 김에 그냥 보내기는 그래서 해주시는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상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에 말을 잘 못해가지고 대전이 죄송합니다. 축하합니다. 벌써 끝났습니까? 하여간 이 해주 스님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자비 실천의 이 신념을 가지고 미령사를 세우시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다라고 써내면 지금 앉아서 4월 첫날 지하철 작사 작곡이 사